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24번째 성경인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사실 선지서들 중에서 사실 가장 읽기 어려운 선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량면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어요. 장수로 보면은 이사야가 66장이었고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장수로는 이사야가 길어요. 근데 여러분, 분량으로 보면 이사야는 1292절이고요. 예레미야서는 136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면으로만 보면 예레미야서가 제일 깁니다. 선지서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예레미야서를 읽기 힘든 더 큰 이유가 뭐냐면 내용의 흐름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의 흐름이 다소 뒤죽박죽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 때문에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를 대체로는,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연대순을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예레미야서는 그 규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이 연대순으로 뒤쪽에 있어야 될 내용이 앞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대순으로 앞에 기록돼야 될 내용이 또 뒤쪽에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고 또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브라이트라는 구약 신학자, 구약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다 어떤 분명한 배열 원칙 없이 서둘러 조합된 뒤죽박죽이 된 내용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구약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다 뭔가 일정한 배열 원칙이 없고 이 내용이 전부 이렇게 앞뒤로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굉장히 읽기 힘든, 어쩌면 가장 읽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기본적인 구조의 틀, 기본적인 핵심적인 어떤 구조의 틀, 심판과 구원이라는 기본적인 구조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사야서처럼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는 주로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주를 이루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구조로 이 예레미야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조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래도 유심히 읽어보시면 어떤 구조는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간에 딱 둡니다. 중간에 딱 두고, 그리고 그 앞뒤로 이제 내용을 나누어 구분했는 그런 구조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새 언약을 통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우리 구조를 좀 띄워주세요. 30장에서 33장, 여기가 예레미야서의 중심 부분,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이것을 두고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앞부분 1장에서 29장에는 언약을 어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 뒷부분인 34장부터 52장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열국들에 대한 그들의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세분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 1장에서 2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선지자적 메시지의 서론적인 내용이 1장에 압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2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타락상, 그리고 그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언급합니다. 제사장, 왕들, 선지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부인 30장에서 33장은 새 언약을 통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선지서들보다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들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전부 망한다,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의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 중간 부분에, 이 예레미야 중심부인 30장에서 33장에는 마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30장에서 33장을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위로의 책이다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 34장에서 52장도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파괴 전과 후의 모습,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로부터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사건,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는 사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는 모든 열국들에 대한, 열국들의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국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 약간 이게 에필로그 같은 장이에요. 52장은 이제 최종 정리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멸망, 바벨론 포로 유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되는 내용은 장차 무엇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장차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포로에서 석방되고 돌아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레미야서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먼저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때도 말했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일단 어디 출신이냐면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약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던 제사장 그룹.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땅에 있었던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레미야도 뭐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7장과 10장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다의 타락에 대한 어떤 그 설교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제사, 공의와 정직을 잃어버린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설교, 우상 숭배에 대한 유다의 타락상에 대한 탄식에 대한 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냐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탄식하셨잖아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 성전에 무너진 예배를 보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제사장으로서 탄식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설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이 굉장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의 예레미야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결혼하지 마라.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결혼이 웬 말이냐. 결혼하지 마라.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죠. 예레미야가 엄청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엄청 고난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 때 이 주전 627년경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 직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제 어디를 참고해야 됩니까? 바로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을 같이 참고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았던 사역했던 그 시대의 어떤 고대 근동의 정세, 그 안에 있는 유다는 어떠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 때 고대 근동의 여러분 정세가 어땠냐면 그 당시 이제 패권, 고대 근동의 패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입니까? 바벨론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은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아버지였던 아몬이 망쳐놓은 유다의 이 신앙과 유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을 굉장히 일으키며 유다를 회복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왕을 예레미야가 도와서 유다의 신앙개혁을 함께 시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 왕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패권이 바벨론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애굽이 군사 원정을 일으켜서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가려면 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못 가게 막아섰다가 애굽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유다의 종교개혁이 멈추게 돼요. 유다의 종교개혁이 멈추게 되고 유다의 주권도 이제는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빨리 급하게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애굽이 3개월 만에 군사 원정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유다가 세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엘리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애굽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야킴,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이라고 그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유다를 통치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었느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을 더 의지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냐면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여호야김 왕이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예레미야도 죽이고자 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지역에서 한 번에 더 전투가 일어나요.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때 바벨론이 애굽을 이깁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이기면서 유다의 주권도 이제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1차로 침공을 해요. 이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또 수많은 왕족들, 귀족들, 머리 좋은 사람들 바벨론이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여러분 이 내용 좀 역사적인 내용이라 좀 지루하죠. 근데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듬해에 이 여호야김 왕이,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만 섬기겠다. 맹세를 받아내고 다시 유다 왕으로 복권을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여호야김 왕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처음 왕으로 세운 애굽에게 붙어요.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애굽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가만 안 있었겠죠. 2차로 침공해 옵니다. 근데 그 침공해 오기 전에 이 여호야김 왕은 의문의 암살로 죽게 돼요. 이건 누가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친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암살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침공해요. 주전 597년에 2차 유다 침공이 일어나면서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또 많은 이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누가 끌려가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2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왕으로 시키냐면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11년 정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어떤 그 기간의 고대 근동의 정세와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40년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의 타락과 부패가 하나님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주전 586년경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3차로 침공하게 하시죠. 허락하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3차 침공하면서 완전히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다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아내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시야 13년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이제 두셨는데 그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 입에 두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파멸할 것이고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픽업한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도 결국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다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심을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다시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선지자적 메시지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비중 면에서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비중 면에서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요? 구원의 메시지가 많아요? 비중으로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심판을 묘사하는 표현이 네 가지가 나오죠.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고. 근데 구원을 묘사하는 메시지는, 회복을 묘사하는 메시지는 두 번 나옵니다. 건설하고 심고. 그러니까 비중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비중 면에서 어느 쪽이 더 많다는 겁니까?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책망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확연하게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중심 부분, 그 중심 부분 30장에서 33장을 제외하고는 물론 다른 데도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중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이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서가 전체가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왕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유다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앞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누가 모여 살던 곳이었죠? 제사장이 모여 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가족은 뭐예요?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인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야,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하지 왜 뽑히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엄청 가족들도 핍박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예언하지 마라. 예?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네가 예언하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가족들이, 예레미야의 가족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의 가족들이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면 죽인다. 그만해라. 이렇게 가족들이 이 정도로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배척하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배척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에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기대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게 여러분,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대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물론 이건 여러분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신자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전하는 말씀을 모두가 좋아하진 않아요. 예.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성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도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자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로 살아가죠.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여러분 핍박은 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안 좋아합니다.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를 의탁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기를 의탁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자기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뭐가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극티가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낮으로 울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사람들과 가족들의 배척과 핍박과 그런 고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우리 예레미야 14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로 사실 울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때문에 울었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 때문에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으실 새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감격하여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는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내게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 문제 때문에는 자주 속상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도 저리고 또 울기도 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속상해서, 이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에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어본 적이 최근에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내게 그런 눈물이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감격해서 흘려지는 눈물이 우리에게는 최근에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인데도 울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춤을 추어야 하는데도 기뻐하며 춤추지 않는 시대, 영적 무감각의 시대, 이 영적 무덤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영적 무덤덤과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뭐냐면 제 안에 이 무덤덤해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제 안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는데 말씀 볼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안 날 때가 사실은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부분입니다. 누가 속상하게 하는 것보다 제 안에 이 말씀을 보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도 제 안에 무덤덤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의 회복, 그리고 이 구원에 감격하는, 이 구원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유다의 죄와 멸망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중심에 있는 바로 죄와 심판으로 그리워진 유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너희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가 그들과 통혼을 하고 너희가 섞이게 된다면 나는 너희를 그 땅에서 다시 뽑아낼 것이고 너희를 쫓겨내게 할 것이고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너희는 그 땅에서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너희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켰으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를 보듯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들은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그 말씀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오늘 우리 그 대요리 문답에서도 보았죠. 25문에서 보았죠.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이 이
부패,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 쪽으로 치우쳐 있는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열국의 죄에 대한 심판의 예고도 나오는데, 열국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열국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모든 열국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들의 죄도 결국은 교만인데 그것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무슨 언약을 어긴 겁니까? 창조 언약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잊어버린 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죄가 바로 창조 언약을 어긴,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한 인류에게, 타락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창조 언약을 어긴 이 인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답이 뭐냐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그래도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었었고 이제 새롭게 맺으실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과거 출애굽하고 맺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옛 언약,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든 아니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든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복받지만 언약을 어기면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똑같아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그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이냐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모세였고 하나님과 이 열방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대표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도 모든 세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누구냐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도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이 만방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성공 여부, 이 언약의 성공 여부가 무엇에 달렸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듯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선고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옛 언약 안에서 이들에게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으실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대표자,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새롭게 맺으실 새 언약의 대표자,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 우리는 알죠. 이분이 누구인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신약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장차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새 언약은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없다.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것도 온전히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심으로 얻으신 의로움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주어지고 복이 오고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새 언약 안에서 심령,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옛 언약처럼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그 돌판에 새긴 걸 보고 또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이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타락한 모든 인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획득하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 이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선포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아무리 이 메시지가 고리타분하고 해도,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나 해도 이것 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 다른 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이것만 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늘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붙잡음으로 더욱더 여러분 열심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대충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섬길 수가 없고 대충 믿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